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뵈니 참 좋습니다. 언제 또 다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차, 3차, 4차 계속 올 수도 있다, 그런 경고가 있고, 유럽이나 다른 곳은 지금 급속하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잘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자주 보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또 위로와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자전거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90세가 넘으신 분이셨는데 구산 육거리 조금 더 삼계 쪽으로 넘어서 거기 집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걷는 것도 제대로 잘 못할 정도로 불편한데 자전거만 타면 교회까지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셨어요. 참 놀랍죠? 작은 힘으로도 빨리 멀리 갈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동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만으로 거의 선수들은 자동차 정도의 속도를 낼 정도로 대단한 그 기구가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발로 가는 자전거는 누구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배웁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면서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자전거는 아주 요긴한 이동수단이 되어서 또 어떤 때는 건강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이 자전거처럼 우리의 인생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고 또 승리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첫 번째 선교 사역지였고, 이 선교 사역지를 떠나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사역지로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선교팀의 변화가 생겨집니다. 내적인 변화도 있고 외적인 변화도 있게 되지요. 그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최초의 선교팀을 안디옥 교회가 보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될 때에 1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의 말씀 13장 2절과 이제 구브로를 떠날 때의 말씀이 13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차이점은 출발할 때는 바울과 사울이라고 썼는데 이제 구브로를 떠날 때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팀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울의 이름이, 사울의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본다면 그 선교팀의 주도권을 쥔 리더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구브로를 떠날 때는 바울과
그 일행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저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여러 종목의 선수들, 야구, 또 뭐 배드민턴, 뭐 체조, 여러 종목의 선수들을 모아서 그 축구 시합하는 예능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 종목의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그 농구 시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감독은, 그 주장은 누가 돼야 될까요? 마땅히 농구 선수 출신이 돼야 되겠죠. 축구 선수가 하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최 장로님 아닐까요? 만약 그 팀이 핸드볼 시합을 한다면 핸드볼 출신 선수가 감독을 하고 작전을 짜고 지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 다른 것입니다. 전공 분야가 달라지고 잘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그 안디옥의 중요한 목양자였고 목회 은사를 가졌던 바나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지나면서 선교의 사역지에서는, 현장에서는 누가 더 드러났느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그 이유가 되지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합니다. 그들이 선교 사역지에 가서 첫 번째 만난 사역의 현장에서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하게 하셨느냐 하면 사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 바나바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사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를 때에 그의 사역의 현장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불렀기 때문에, 드디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의 현장에 딱 가자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직무를 바나바보다 더 탁월하게 뛰어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와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사역의 현장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야 알겠습니까? 해봐야 알겠죠. 교사도 해보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여러 현장에서 내가 경험을,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기쁘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신 그 일을 너무 잘한다, 참 잘한다, 그 영역에서 정말 탁월하다, 그런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각자는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각각 다 다른 지체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우시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영역에서 과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름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는 승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실패한 왕이었고 한 사람은 승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사역의 현장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은사를 받긴 받았지만 실패한 은사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13절 말씀부터 13장 처음부터 살펴보시면 2절에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씁니다. 7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럽니다. 9절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두 이름이 나옵니다. 13절부터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해서 이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 변화에 대한 이름은 그 이후로 계속 바울로 사용되어집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왜 이름이 바뀌었지? 라고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이름을 바꿨는지. 그런데 한 가지 힌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 이름을 영어로 써놓으면 거의 발음을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발음하기가. 근데 한국 사람들도 제 이름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의하나 그랬다, 이하나 그랬다, 의하나 그랬다 이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의라고 하는 발음이. 그래서 사실 한국 발음도 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에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의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표준어도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한국 사람도 어려운데 외국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제 이름 부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어식 이름으로. 폴이라고 한다든지, 그죠? 피터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쉽게 이름을 부르죠, 이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피터라고 했다면 피터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의환 이러면요, 이거 발음 어떻게 유안 뭐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데. 자,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쓰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아마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울은 위대한 왕의 이름이에요. 초대 왕국의 왕이잖아요. 초대 왕.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시다시피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은 작은 자라고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가 작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바울은 내가 작아질수록,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신비를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은사자들이 서로 자랑했어요. 나는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한다고 자랑하고, 은사를 막 자랑하는 사람. 그 자랑 때문에 내 은사가 높니, 네 은사가 뭐 형편없니, 다투는 분열의 문제들이 생겨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또 좋아했습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내가 사역해야 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크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신비한 교리고 신학입니다. 죽어야 살고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고, 약해질 때 하나님 능력이 크게 임하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에 소빗 묵상이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말씀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었는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애써도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입니다. 그렇게 내 뜻이 관철되었다고 기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행하신 뜻이 아니라면 잠시 뒤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심으신 것만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웹 김해교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김해교회를 가입하시고 구독하면 볼 수 있습니다. 구부로를 떠나면서 이 선교팀에 일어난 내적인 변화는 리더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그리고 그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그가 작을수록 사역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변화도 생겨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떠났죠. 앞선 5절 말씀을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니, 요한이 이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수행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쓰임새 중에 하나는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가리킬 때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이 노예가 돼서 배 밑창에서 이렇게 배 젓는 노예가 된 거 혹시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험악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를 이 수행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 이 배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입니다. 이 수행원입니다. 요한이 수행원으로 갔다는 것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짐을 지고 수발하고 모든 험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행원으로 둔 거예요. 그런데 구부로 사역을 끝나고 그가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것도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짐작만 하는 것이죠. 이 선교팀이 출발지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선교팀의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죠. 리더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인데 보니까 바나바가 밀려나고 바울이 리더가 된 거예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만으로 이탈했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안디옥으로 가야 돼요. 왜? 파송한 교회니까. 가서 사실은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더가 바뀌었다, 이래 되느냐, 뭐 이런 항의를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닌 거 가봐요. 왜냐하면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요.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거기에 이
마가 요한의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애들이요, 밖에서 놀다가 친구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았으면 어디를 갈까요? 애들이? 경찰서 갑니까? 아니면 학교로 갈까요? 집으로 가죠. 집에 가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가서 일러주려고. 그쵸? 저녁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식당 갑니까? 집에 갑니까? 애들이? 집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요, 부잣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거든요.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120명이나 들어가는 다락을 가진 집이니까, 여러분, 만약 요즘 강남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저택이 있다면 엄청 부자겠죠, 그죠? 재벌급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대저택을 가진 그런 집에 아들이니까 기공자죠. 그런 기공자가 선교 여행의 그 험악함을 노예 같은 그 짐꾼으로서의 삶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안디옥으로 가면 너 왜 임무도 안 끝나고 왔느냐 혼날 것 같고 어디를 가요? 힘드니까 엄마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훗날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바나바 팀과 바울 팀 나눠져서 각각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 분쟁의 요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럽니다. 옥중서신에서 쓸 때에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마가도 같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좋은 수행자가 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마가를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의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도망간 자지만 이 실수와 실패를 계기로 해서 자신의 믿음의 연단을 더 강하게 훈련해서 나중에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었고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넘어진 것으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지금 넘어진 사람을 영원히 실패한 자로 낙인 찍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성장해서 나의 유익한 동력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지만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일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실패자죠. 다시 세워주신 주님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갈릴리로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신 주님이십니다. 한 번 실수로 넘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최초의 신약 성서의 마가복음을 저서한 요한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역시
그렇게 넘어지면서 살아갈 것이고 넘어지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노해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늘 새로운 실패를 하자라는 시입니다. 늘 새로운 실패를 하자. 돌아보면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겠다고 조용히 울며 다짐하다가 아니야, 지금의 난 실패로 만들어진 나인데 실패한 꿈을 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성공이고 익숙한 것에 머무름이고 실패가 두려워 도사리는 것.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성공했지만 덧없는 것들이 있고 실패했지만 씨알이 되는 것도 있다.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가다 쓰러져야만 그 쓰라림을 딛고 새날은 온다. 이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준비에 실패함으로 실패를 준비하지 말고 실패를 정직하게 성찰하며 늘 새로운 실패를 하자. 오늘도 우리 곁에 있을 마가 요한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더욱더 하나님의 승리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멋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격려해 주고 세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주님, 저희가 남은 인생도 여전히 또 실수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으켜 주실 주님 때문에 저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전진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부름받은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후배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기에 힘쓰고 다시 세워주기를 힘쓰고 실수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저희 교회가,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